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38장.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선 세 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을 벗긴 후 주님 옆구리를 찔렀네. 기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 후 주님은 죽으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크도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인애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삼위일체 침례. 침례는 평생 몇 번 받습니까? 몇 번 받으면 좋겠습니까? 침례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예식은 침례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침례의 의미를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침례는 침례 받는 사람과 참관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죄인만 받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침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침례의 권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단순히 일회성 침례로만 생각할 것인가?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 제사함의 침례, 또 거듭남의 침례,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거듭나는 예식이 바로 물 침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늘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존재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와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침례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침례받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바로 예수님 같은 아들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구속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로 맞아주시는 이 엄청난 계획을, 지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신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에도 하늘 생명책에 호적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호적 신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이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호적 신고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딸을 낳고 이름을 김영원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아라. 그런데 이 아이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이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나중에 형사가 이 아이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김영원이를 자기들 호적에다가 김유정이란 이름으로 호적 신고를 새로 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김영원이가 김유정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호적 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특별한 침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피 침례.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곳은 사실 물속이 아니고 피속입니다. 예수님의 피. 성소론을 연구해 보면은 침례의 원형은 원래 성소의 물두멍에서 나왔습니다. 성소의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몸을 정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채워진 물은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가져와서 이 물두멍에 채웠습니다. 이 반석에서 쏟아진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에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그 보혈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예수님의 그 몸의 큰 상처에서 보혈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샘에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경험, 3번이나 기도하는 경험을 하셨지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시대의 소망이란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피의 침례를 경험하셨다. 물 침례가 아니라 피 침례를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는 경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푹 잠기는 것이지요. 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땀, 피땀,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의 피땀을 흘리시고 온몸이 피로 적셔지는 경험, 정말 죽음을 맛보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죽음이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의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험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또 과시로 만든 과시관을 쓰심으로 예수님의 그 이마에서부터 피가 흐르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흘리는 고통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의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는 그 고통을 통해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와 같은 경험, 둘째 사망의 경험, 바로 유황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바로 이런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의 침례, 고통의 침례,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그 십자가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피의 침례를 우리도 매일 아침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받는 불침례, 성령 침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침례, 성령의 침례, 능력받는 침례의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내려와서 모두가 다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한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소낙비 침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침례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즉 물침례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피는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가지 목적,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으신 그것, 또 하나는 피로 임하신 것,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침례를 모두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은 먼저 물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피의 침례, 바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피의 침례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성령 침례를 경험하셨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애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충만한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이 모든 경험들,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침례, 피 침례, 불 침례를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침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바로 성부의 물 침례, 성자의 피 침례, 성령의 불 침례를 날마다 경험하자. 성부의 물 침례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자는 것이고, 성자의 피 침례는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자는 것이고, 성령의 불 침례는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경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침례는 푹 잠기는 경험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분들과 진실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받으신다. 그분들은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수침자들을 간합하신다.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임하시고 우리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 피침례, 불침례를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여 침례를 받도록 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금글씨로 기록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을 인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바로 우리의 면류관의 별이 또 하나 더 달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만찬을 합니다. 침례식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침례를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물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성자의 피 침례를 받고 십자가 안에서 중생 새로남의 경험, 그리고 성령의 불침례를 통하여 능력을 충만히 받는 일은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물침례, 피침례, 불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침례를 받고 매일 힘있게 희망차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81장.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오니 그 보혈 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의 찬송하느리. 제 중에 죽은 옛 몸을 물속에 잠그고 새 생명으로 일어남 주 보혈 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의 찬송하느리. 제 많은 세상 이기고 저 천성 갈 때에 내 마음 성전 사무사 주 계심 원하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의 찬송하느리. 내 죄를 대신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보혈 흘리심 한없는 은혜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의 찬송하느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늘 생명책에 호적 신고를 하고 이렇게 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침례는 인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삼위일체 침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부의 물 침례를 경험하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예수님의 피 침례를 생각하며 예수님 십자가 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성령의 불 침례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이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 아버지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